할렐루야. 2022년 임인년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어떤 인사를 하죠?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는 이렇게 모두 행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행복도 원하고요, 또한 미래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굳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 주셨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또 안 보고도 읽으실 수 있는 분 있으시죠? 안 보고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죠? 우리 담대하게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존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함만을 추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 못함에 따른 불행, 나는 불행한 자야 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를 지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풍성한 삶의 기초에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주 가난하게 살던 노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파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 노파의 집안을 정리하다가 구들장에서 아주 큰 금액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파는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어요. 그러나 그 돈을 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죽기까지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아두는 것에만 집중할 뿐 쓰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 돈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노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이 노파보다도 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시작한 2022년도는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요, 축복은 단지 이론에 불과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은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입니다. 머리로는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잘 알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 주님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이들로서 그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인 이 말씀에 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세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바울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편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혼란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상의 철학이 골로새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마구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이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 가르침에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가르침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만 거해야만 하는데 세상은 행복의 조건을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허락한다라고 지금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설문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경제 선진국 17개국에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였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인의 항목에는 가족이 있었고요, 건강이 있었고요, 사회, 친구, 직업, 종교,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선택했거든요. 반면 대한민국은 뭘 선택했을까요? 네, 그렇죠.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의 수치가 제일 높았습니다. 17개국 중에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와 영적 생활에 관한 항목은 최하위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 하나님은 찾을 수 없고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는 모습이 우리 속에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야만 하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요의 신인
바알의 신과 함께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그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쫓는 그 모습이 먼 구약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풍요를 누려야 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순응해야 돼. 지금도 여전히 그 속삭임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 첫날부터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가 무엇이십니까? 그 속삭임에 따른 목표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풍요가 아니라 풍성함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다른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 왜 그리스도의 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가 되어서요,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태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창세기 1장 1절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이 태초에 그 창조의 시간부터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말씀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에 대하여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2022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공동체. 네,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공동체. 이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의 능력, 하나님은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그 말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돌아보면요, 우리는 말의 영향력 속에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으면 우쭐하거나 또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생존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는 유죄입니다 라고 선고하면 그에 따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서도요,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에 창조되었음을 믿는 이들은 이 말의 능력을 더욱더 절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풍성하게 이끄십니다. 새해가 되면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진행하는 하나의 시간,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맞춰서 많은 교회들이 뭘 하죠? 말씀 뽑기를 하죠. 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뽑는 일들이 만연하게 일어납니다. 모여서 예배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웹상에서도 사람들이 클릭해서 말씀을 뽑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해를 한번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 참 귀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말씀만 뽑고 그 말씀만을 따르는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앞뒤의 내용과 상관없이 좋은 구절만 발췌해서 뽑아 믿는 일은 결국 우리가 미신을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말씀 뽑기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이런 문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라고 하는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나에게 올해 주시는 말씀은 성경 전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나를 깨우는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옛 죄인의 습성들이 자꾸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습성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와 동일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 삶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록 현재 나의 모습에 반하는, 나에게 찔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찔림에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요, 이 성경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우리를 향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구 누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을 돌이키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비록 현재의 나에게 강력한 찔림으로 다가올지라도 이미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근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제멋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읽고 삶을 돌이킨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변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합니다. 말씀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삶을 비춰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같이 말씀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2년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박힐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가 끝나고 이 한 해를 평가할 때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존재가 되어 2022년을
성장의 한 해, 변화의 한 해로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었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말씀을 향한 그 권면은요,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특징은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시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움직이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사명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는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만물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까요? 바로 교회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시, 말씀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말씀으로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이제 2022년도에 많은 교회들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 대형 교회 아니면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를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대다수의 교회들이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교회들은 교회의 중심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새해 목표를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요, 작년부터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 읽는 일 되돌아보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의무처럼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주일 설교의 말씀을 우리 3C 방식으로 함께 듣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3C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가 다 이렇게 모른 척 하실 겁니까? 네, 새해 첫 주부터 첫 번째가 컨텍스트, 두 번째가 그쵸? 챌린지, 세 번째가 체인지. 제가 또 삐질까봐 한두 분 또 꼭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컨텍스트, 챌린지, 체인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듣고 도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함께 듣고 도전할 때 우리는 더욱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곳입니다. 함께 말씀의 삶을 연습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읽고 들은 그 말씀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지체가 되어줄 때 공동체가 비로소 완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2022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움은요, 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새로운 한 해, 또한 새로운 존재로서 말씀을 향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될 때, 말씀으로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고백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가 변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할까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중간에 좌절할까봐 두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끝날 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더 큰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